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신문에 나온 시사글입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천안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세운다고 그런 어떤 단체를 모집해가지고 한기총도 후원한다, 한교총도 후원한다, 한교연도 후원한다 하면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업체 한 90개 교회라든지 단체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서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예수상을 여기에 세웁니다. 천안 어디에다가 그렇게 한다는데요. 이제 알고 보면 그는 건축 허가가 나지도 않고 취소되고 진행된 것도 없고 납골 땅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기치는 그런 집단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세계 최대 예수상 세우는데 헌금 좀 하세요. 이러면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바로 수요일날 지난 8일 수요일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오픈하우스라는 그런 무슨 행사를 하고 길거리 사진전 이렇게 사진전을 하고 그럼 신체 나이 테스트를 해준다. 이만하면 우리 좀 관심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죠? 신체 나이 테스트를 당신의 신체 나이 테스트를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니까 나서 한번 받아보세요. 캐리컬처 맞으면 사진 당신 얼굴을 사진으로 그려주는 걸 캐리컬처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려줄 테니까 한번 오세요. 이게 큰 행사를 하는 거죠. 이 사진전이라든지 무슨 행사 이름을 걸고 해놓고 그렇게 호감 가질 만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주면서 1대1 상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솔방울 공예, 솔방울로 공예를 만드는 것을 체험하게도 해보고 또 솜씨 좋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길거리 사진전 같은 거, 오픈하우스, 이거는 신천지에서 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품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 당근마켓에도 굉장히 이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중고마켓, 당근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부산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 이름이 보니까 청량인에 가보자고 이런 어떤 타이틀로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코로나 때 신천지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가 그 무죄를 판결받고서 아주 그 득세를 하듯이 또 포교에 맞으면 전념을 하고 지파 간에 신천지는 12지파로 있잖아요. 각 지역에 12지파 그 지파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그런 이 사회학자들을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또 이렇게 기사로 내놓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구역으로 모이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권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 속으로 이 모인 것이 굉장히 감정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속감을 갖게 하고 수용감을 갖게 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외롭답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애로움의 전성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을 준다는 그런 기사예요. 애로움의 전성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들은 안 외롭지 않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UCLA 그 다니엘 러셀이라는 교수가 애로움의 지수를 말하자면 그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문항들, 그런 조사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애로움 지수가 42.2라고 그렇게 나온대요. 42.2점. 그러니까 이 42.2점은 심각한 애로움은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의 애로움인데, 그나마라도 이 애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애로움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또 밥 먹으면서 우리 또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구역별로 또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꾸 개인주의와 카톡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도 만남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이 외로움 지수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로움 지수가 굉장히 많대요. 높아요. 외로움 지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로움 지수가 높고 믿는 사람들은 좀 낮고. 그래서 종교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물어봤더니 없는 사람은 4.3%가 애로움이 높은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은 1.3% 그렇게 해서 또 훨씬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 많지만 다 빼버립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러지요. 서영교회 이상한 목사님이라든지 지구촌교회 최성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해놨지만 그것들은 빼버리더라도 서울시립대 박효민 도시사회학과 교수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로움과 종교는 상관관계가 있다. 종교 생활은 외로움을 굉장히 커버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와 정부기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애로움을 이렇게 좀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당국대 임명호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종교는 네트워크가 많고 소통 방법이나 마음을 여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는 이 애로움을 달래주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당국대학교 임명호 심리학과 교수가 말합니다. 한신대 윤상철 사회학과 교수는 종교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무교인도 애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애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함이지,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종교만 가졌다 그래가지고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하여튼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 1시간이라도 왔다가 예배하면 그냥 가지 말고 밥 먹고 또 좀 여유 있으면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구역 모임도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고 모인 사람들만 몇 사람들은 모이지만 안 모인 사람들은 평생 가도 구역 예배 한 번은 안 모이고, 또 힘을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좀 더 힘들지 않게 이 구역 모임 소그룹도 필요하고, 전체로 많은 수가 모여서 이 친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소그룹, 적은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교육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구역 예배를 또 활성화돼서 교인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금년부터 주일 오후에 구역별로 모이잖아요.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 것을 알며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고 끝나면 밥 먹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목권사회, 청년회, 찬양대 이런 각 소그룹의 모임에 그렇게 잘 참석할 때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 유의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또 선지자 갓의 지시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음으로 전염병의 진노가 그치고 재앙이 그치고 평안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라. 구약은 제단이지만 우리 신약은 예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라.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 1절부터 21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1절에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죄를 지었어요. 계수하는 거.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1절에 그래요. 계수라는 것은 사람 수를 세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군인의 수를 세는 거, 이런 무기를 세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을 좀 포함한 거예요. 그건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그래요. 원래 계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계수를 안 해요. 왜 계수할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마다 숫자 가지고 이긴 적이 없고 좋은 무기 가지고 이긴 적이 없고 능력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전쟁을 이기거나 대적자를 이기고 그런 예가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이겼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아무 무기 하나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기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수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계수하는 것을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계수를 못하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이 다윗이 계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그런 싸움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계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년이 전성기를 이루고 하면서 계수해보고 싶은 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에게 백성이 이만큼 있다. 나에게 무기가 이만큼 있다. 내 재산이 이만큼 있다 하고 뭐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숫자 가지고 이겼냐? 지금까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냐? 무기 가지고 이겼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더냐? 근데 네가 숫자를 세냐? 네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고 네 숫자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게 하고 결국은 14절에 보니까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크게 회개를 해요. 그래갖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나 반응이 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하나님 나나 우리 집이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재앙을 내리든지 내리시려면 내리실지라도 이 백성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가세에게 명령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재앙을 그치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 제사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18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몇 번 말했죠.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틀렸다고 말했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저 이미 받은 은혜에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도 보면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의무적이고 책임감이고 이런 것이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고 여호와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있고 창조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돼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은 의무적이고 책임적으로 해야 될 것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좀 더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말하고 갓이 다윗에게 말하고 이렇게 전달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제사, 이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지만 그것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그래요.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데 오늘 다윗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쌓는 것이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는 그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맞으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가진 장소에서 내가 가진 토지에서 맞으면 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맞으면 요청이나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장소를 지정해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간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이 모임의 제한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 대부분 나와서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고. 자,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파가지고 사정 따라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말하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라는 게 이 똑같은 얘기가 사무엘상에 있는데 거기는
아라우나라고 그랬어요. 아라우나. 이 아라우나는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오르나니 본래 헬라의 그 어떤 말인데 오르나니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지정해 주잖아요. 오르나네 타작마당.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면 되고 아프면 병원에서 드리면 되고 아무렇게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드리면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이 땅에서 어느 장소 어느 공간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성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네. 코로나 때, 병원 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차선이고 맞으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지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이후에 이곳이 솔로몬이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요. 이전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초에 이곳에 이삭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 장소 이곳에서 또 다윗에게도 예배를 드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순종하라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그 장소를 지정해 준 그곳에서 또 땅을 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르날은 또 어때요? 오르날은 자 다윗과 오르날이 만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오르날을 만나러 가죠. 왜요?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날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오르날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합니다. 21절에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요아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러니까 네 타작마당 나가 사겠다. 나한테 내놔라. 이유와 목적은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오르날은요 값은 무슨 값입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로 드리십시오.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장작으로 말하자면 쓰십시오. 밀은 소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고서 오르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기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줘라. 그러니까는 오르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은 무슨 돈입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하고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가치, 무슨 재산이 손해나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서 오르날은 다 드려요. 근데 다윗은 또 그거 아니야. 공짜로는 드리는 것이 맞지 않아.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24절에 그러면서 금 600세계를 달아서 오르날에게 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속은 일당 어디 가서 일하면 몇십만 원이 생기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가서 일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은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돈 얼마 받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돈 얼마 수입 있다고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금 600세겔을 사서 들여서라도 예배할 만큼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가치가 600세겔이라는 거, 여러분 1세겔이 11.4g이라 합니다. 1세겔이 무게로 11.4g, 그러니까 600세겔이라는 것은 거의 6,300g이잖아요. 그 키로수로 하면 거의 맞아면 7kg가 되는 금 7kg. 어떤 가운데 이것을 환산해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이 무게라든지 화폐 이 가치를 다 조사해 가지고 한 우리 현재 계산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이 금 600세겔이.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리우나는 그것도 포기하고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모습. 예배는 20억, 30억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요. 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그래서 나한테 타작마당을 팔아라. 이 타작마당을 팔았는데,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추수 중이고 타작 중이니까 이거 끝나면 좀 드리든지 말든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 땅을 팔아라, 나한테 주라, 돈을 받고 내가 지불할 테니까 주라고 그랬을 때 오르날은 일절 주저함도 없고 따지고 계산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땅만 타작마당만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들도 번제물로 드리라고, 곡식 떠는 기계는 장작으로 쓰라고, 밀은 소재물로 삼으라고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면 이랬을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을 임하고 이 불이 내려서 응답했다. 26절에 그랬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가 응답하시고 임재하는 모습은 여러 형태로 임합니다만 주로 불로 임해요. 불로 임해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그때 850대 1이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라고 그렇게 구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죠. 칼을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간절함을 보여도 무응답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는 땅을 덮어가지고 물을 더 붓고 물이 철철 넘치게 하고, 마른 땅에 불이 내려도 붙을까 말까 할 텐데 엘리야는 더 고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었고, 그때 하늘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살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7절에 응답하시고 이어서 그리고지요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재앙이 없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제 끝났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고 이제는 내가 재앙을 멈췄다. 칼을 칼집에 꽂았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늘 몸도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늘 나가서 일당으로 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만만치 않은 그런 일거리도 있을 것이지만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생각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 더 여유 있으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 주일 오후도 마땅하게.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닌데 우리는 내 날같이 써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날로 쓰는데 그러려면 주일이 아니죠. 그러려면 주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맞지. 주일 하면서 내 날로 쓰는 것은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 뭐 달라고 주신 날이에요. 예배드리라고 주신 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셨어요. 재난이 심판이 그치고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가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만 위한 것인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는 재앙이 그치고 심판이 그쳤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어른안의 입장에서 보면 금 600셰겔이라는 그 물질로의 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공짜로 받으시 않은 우리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치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무와 책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멘입니다. 복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덤이에요. 우리는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고 무슨 재앙이 그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우리의 의무가 책임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보면은 600셰겔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말씀대로 아리우나 타작에서 순종해서 제단을 쌓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하시고 칼에 칼집을 꽂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 같이 어른안에게는 금 600셰겔이라는 물질의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그건 하나님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무는 이미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우리의 의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제단을 쌓는데 그 말 속에 보면 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위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돌려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돌려주고 어른안에게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소련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련하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어른안의 타정마당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윗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예배가 연락되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값을 치르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값을 치르고 없어서 없는 대로 나오고 맞으면 없어서 없는 대로 나오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분들이 얘기입니다만은 참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빈손 들지 않고 조그마한 정성의 물질 헌금이라도 드리면서 나오는 것 같이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돼요. 네. 수입을 포기하고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고 희생 여러분 먼 거리에서 고생하면서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이들도 보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거죠. 헌금만 국한된 것보다도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나오는 고생하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다 어쨌다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면서 나오지 말고요. 교회가 먼데 가까운 데 나가면 좋겠는데 가까운 데 나갈까? 그것도 물론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고생을 하는 것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어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아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다윗의 예배는 연락하고 심판은 그쳤고 재앙은 그쳤고 오르나는 금 600세겔의 물질의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